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통한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돼서 21장 1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 방문지를 돌아보면 이고니온, 비시드, 안디옥 같은 내륙 도로를 통과해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신방했던 곳을 다시 지나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였죠. 신약 학자였던 영국 교회의 사제였던 톰 라이트는 부활의 의미는 불의와 폭력과 타락이 체질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여 예수의 승리를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선언한 사건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바울의 긴 설교로 인해서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게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를 다시 살려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실명으로 확인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이 가능했고 신뢰할 만한 소식이었다는 거죠.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말해서 성경의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도고의 사망의 소식을 전하는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죽은 것이 분명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죽은 유두고를 이제 안고 품에 안고 사도 바울이 그가 생명이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의 모습과 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4절에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품에 안은 것은 사랑과 자비의 표시였고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소란 떨지 말라 그의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다비다, 그리고 본문의 유도고가 등장합니다. 모두 어디에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달리 다시 살아났으나 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나사로까지도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갖습니다. 그럼 다시 죽을 걸 왜 살리셨나? 그런데 나사로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았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처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다 하신 땅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땅인 거죠.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신 그 다음의 말씀에 그 중요성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한결같이 목숨을 내어드린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내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죽어도 살리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고 이후에 베드로, 12제자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내어드리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예수의 부활로 입을 맞췄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화로서 2010년 여름 칠레 광부 사건, 세상 가운데 정말 칭송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정말 69일의 탄광에서 살아난 것이 정말 꾸며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종의 영웅을 만들어내려고 지어낸 거짓이지만 34명을 정말 입을 맞췄다고 해도 어느 순간 꾸며낸 이야기는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는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증언한 이야기가 틀렸다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도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숨을 내어드린 증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브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 목을 내놓는 증인들의 말을 기꺼이 믿는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거짓 증거를 하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이 얻은 것이 있을까요? 돈을 받았나요? 집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에 처해졌고 빌립보는 매를 맞고 투옥되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반은 도끼이고 반은 칼인 민을창이라고 하는 무기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가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포기하는 얼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증인들마다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기다렸고 그날을 소망했던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돌아보며 이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